하나님 말씀 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 말씀, 구약성경 957쪽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고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의 주신 바니라.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아시고 우리를 선악간에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행위대로라면 지옥 가야 마땅한 인생들인데 주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셔서 주님의 피로 죄 용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그 의로움으로 선하다 칭찬하시는 그 주님을 저희들이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65절 말씀입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우고 물어 가로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아멘. 신명기 13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83쪽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네게 말하기를 네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사건, 지키는 자들이죠. 이들은 군병들이라 볼 수 있고 그 성전을 지키는 그 사람들이라 볼 수 있는데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고 눈을 가리우고 이제 예수님을
놀리고 있습니다.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알아맞혀봐라. 뭐 그런 어떤 이야기인데, 우리 놀이도 그런 놀이 있잖아요. 수건으로 눈을 가려놓고 이제 잡으면 누군지 맞춰봐라, 막 그런 게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지키는 자들이라 했을 때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누구라고 이름이 나오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특정 다수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유대인들을 대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키는 자들도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지키는 자들이 유대인이라고 했을 때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태도를 갖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말씀에 근거했기 때문이에요. 말씀. 유대인이라 하면 말씀 전문가라고 보시면 돼요. 구약 성경에 대한 전문가들, 율법 전문가들, 그들이 군병이 되었든 어부가 되었든 어떤 직업을 가졌든 이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 심지어 사마리아 지역조차도 구약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에 이들이 근거하여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처분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방금 신명기 13장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가 사냐 참 선지자냐라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거짓 선지자죠.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누가복음 전체를 지금 살펴봤지만 죽은 자도 살렸잖아요. 그죠? 칠병이어도 행하셨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시고, 오병이어도 행하시고, 눈먼 자도 눈뜨게 하시고, 저는 자도 걷게 하시고, 이런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죠. 그 정도 되면 우리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다라고 생각할 만합니다. 이 신명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렇게 모세가 예언을 했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은 자들 중에 한 사람을 일으켜서 선지자로 세울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 선지자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을 그 당시에 해댄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희롱하는 자들이 이 말씀을 알고 있어요. 한 선지자가 오실 것이라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선지자가 행하는 일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과거에 나타났던 선지자들과 다르지 않을 정도로, 특히 모세와 같은 그러한 능력을 소유한 선지자임에 분명해요. 그런데 이들이 왜 예수님을 때리고 희롱하느냐, 조롱하느냐, 조롱을 어떻게 했을까요? 네가 진짜 선지자냐? 네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자 맞냐?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눈 가려놓고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이렇게 희롱을 하는 그 근본적인 바탕이 무엇이냐면 말씀이에요. 신명기 13장의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언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그 예언을 한다 했을 때 이 예언이 틀린 게 아니에요. 맞춰요. 이적과 기사를 못 행하는 게 아니고 행합니다. 누가? 거짓 선지자가. 그런데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이 분별하는 그 경계선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거짓 선지자는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예언을 다 행하는데 최종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믿지 말자는 얘기를 해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이적과 기사, 능력, 예언, 이 모든 것들을 행하면서 다 맞춰요.
우리 앞날에 대한 이야기도 다 맞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우리가 애굽에서 인도하신 여호와를 믿지 말고 다른 신을 쫓아, 다른 신을 믿자,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를 내버려 두지 말고 그를 죽여라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방금 13장, 신명기 13장을 읽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죠. 그러면 그 아들 속에는 무엇이 다 담겨 있는가 하면 메시아도 담겨 있고 그 선지자도 담겨 있고 선지자도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왔다면 누구를 믿자고 해야 되죠? 여호와 하나님만 믿자고 해야 되죠.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 해요. 구약에 나타난 심판주는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그 권한을 넘겼다는 거예요.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맡겼다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이방인인 우리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죠. 모세도 뒷모양만 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현현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말귀를 유대인들은 알아들은 거예요. 지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라는 그 작자가. 그 말은 자신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가 아무리 죽은 자를 살리고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자기를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신명기 13장 말씀에 근거하면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가 되죠. 왜? 여호와 하나님을 믿자고 한 게 아니라 자기를 믿으라 했잖아요. 이 목사들이 공부를 안 한 이유가 이런 데 있어요. 유대교도 못 되는 거예요. 유대교 수준을 넘어야 복음이 들리는데 딱 유대교에 멈춰 있어요. 신명기 13장에 의하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그를 죽이라 했잖아요. 그건 거짓 선지자라고. 근데 그 거짓 선지자, 이 말씀에 1번으로 위반되는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 믿으라 했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어 나옵니까? 이 구약에서 보면. 그래서 이들은 자신만만하게 예수님을 때리고 조롱하는 겁니다. 그 바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에 근거하여서 누구를? 예수를 때리고 조롱하는 거예요. 왜? 거짓 선지자는 죽이라 했으니까. 죽음 마땅합니다. 율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치는 자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구약에 나타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누가 참 선지자인지 거기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라고 하니까 또 생각나는 이제 떠오르는데 제가 이전에 창세기 9장 이렇게 노아가 이제 그 술 먹고 벌거벗고 누웠을 때 함이 그 벌거벗은 모습을 알고라는 그 단어가 나오거든요. 댓글을 달았는데 제가 삭제해버렸어요. 왜 삭제했는가 하면 그 얄팍한 히브리어를 갖고 그 언어라는 것은 분화하거든요. 한 단어에 수도 없는 의미를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한 수 가르친다고 거기에 히브리 단어, 히브리도 안 썼어요. 헬라어 단어라는 건데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 단어 야다라는 것은 알다라는 것도 있고 성관계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 함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 그런 얘기도 안 하는데 그게 아버지랑 성관계에서 그런 죄를 이야기한다.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그가 아는 죄는
은혜를 모르는 게 죄라는 걸 몰라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인간이 갖고 있는 윤리 기준이 있죠. 그것만 갖고 죄냐 아니냐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본문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함이 진짜 나쁜 놈이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나쁜 놈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룻은 어때요? 룻은 칭찬받잖아요. 자기 딸들이랑 관계에서 모압과 암몬은 족속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면 유다는 어때요? 며느리랑 관계에서 그 후손이 다윗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것도 잘못됐네요. 그런 식으로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거예요. 제가 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안다라는 것이 뭘 알고 있는가 하면 지금 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때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알 자체가 누구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죠. 그리고 이들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구약에 나타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알아요. 열왕기상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등장합니다. 그 아합 왕이 정의로움에 불이 탔어요. 어떤 정의로움에 불이 탔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 생각이 무엇으로 작동하는가 하면 길랄 라못이라는 곳을 지금 누가 점령하고 있는가 하면 아람 나라라는 그 나라가 점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로 내려온 그 예루살렘이 제일 높으니까 내려갔다 사실은 올라가는 건데 내려간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체는. 우리도 서울은 무조건 올라간다 하고 서울에서 떠나면 다 내려온다 하잖아요. 그 표현과 비슷한 겁니다. 뭐 지대도 높아서 그런 거 있지만 이스라엘로 갔을 때 이 아합 왕이 여호사밧, 그 당시에 여호사밧 왕이거든요. 남유다가. 그 여호사밧 왕에게 우리가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 길랄 라못을 차지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길랄 라못은 지난주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길랄 라못은 어느 지파가 차지한 땅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기업인데 요단 동편이죠. 그 동편은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 갓, 베냐민 반지파가 그곳을 경유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땅이 너무 살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살겠습니다라고 한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 중에 이 길랄 라못은 갓 지파가 차지하게 되는데 그 길랄 라못에 뭐가 있어요? 다 잊어버렸습니까? 도피성이 있었죠. 도피성이 6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길랄 라못이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아합 왕이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어디까지 다시 어디로 돌아갈 수 있는가 하면 솔로몬이 통치하던 그 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비록 남북이 나눠져 있지만 그때 이제 여호사밧 왕이 나름대로 이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왕인데 나쁘지 않고 나쁘지 않은 왕인데 나쁜데 어쨌든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이 동네에 없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묻자 말자 이 아합 왕이 400명의 선지자를 부릅니다. 부른다는 것은 그들이 평소에도 이 아합 왕의 부름에 달려올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뭐 오늘날로 말하면 이들은 뭐예요? 교목, 학교를 위해서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뭐 무슨 회사 회목이죠. 그 회사에 목사가 있으면 그 목사를 불러서 목사님 이 일을 추진할까요 말까요? 투자할까요 말까요? 즉 그걸 묻는 거예요. 이 400명이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합 왕이 바보 멍청이가 아니죠. 400명을 먹여 살리려면 이 돈이 꽤 듭니다. 그런데 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가 볼 때는 거짓 선지자인데 그들이 한 말과 예언들이 엉터리였다면 그들을 가까이에 두겠습니까? 아합 왕에게 유익이 없었다면 해로움만 가져왔다면 그들을 가까이에 두겠습니까? 아무리 아첨만 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라면 그들이 뭐 예언한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뭐 일들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일들에 대해서 신뢰감이 없었다면 그들을 곁에 두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이들을 궁중선지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의 녹을 먹고 사는 궁중선지자. 그럼 궁중선지자니까 그들은 누구를 위해서 예언할까요? 왕을 위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을 위해서 예언한다 했을 때 우리는 에이, 그 예언하는 게 다 엉터리인데 뭐 왕에게 맞아 떨어질까? 그의 왕의 하는 일들에 대해서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까? 일어나요. 사람들이 무당한테 왜 점 보러 갑니까? 알아맞추고 뭔가 괜찮은 일을 펼쳐내니까 가는 거잖아요. 그 용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오늘날 교회에 권사라든가 이런 사람들, 뭐 옛날에 지금 큰 믿음 교회가 무슨 이름으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교회에 전국에 있는 점쟁이 권사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사람들 줄 세워놓고 예언했잖아요. 녹음까지 해가지고. 그게 안 맞아떨어지면 사람들이 그곳에 안 가요. 안 모입니다. 아하방도 마찬가지죠. 이 400명의 선지자들을 자기 곁에 두면서 이렇게 예언을 시키고 뭔가 일을 할 때 물어보는 그 이유가 그들이 하는 답변들이 자기 마음에 속 들 뿐만 아니라 마음에만 든다고 그들을 둘 이유가 없습니다. 말대로 뭔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400명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사실 물어보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합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왜? 궁중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면 무조건 왕의 결정에 동의하는 예언을 하기 때문에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어쨌든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니까 불러서 이제 예언을 하게 하죠.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한 목소리로 올라가면 길로알 라못을 하나님께서 당신이 차지하도록 해 주실 겁니다라고 확정을 합니다. 400명이라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몇 명 모여 있어요, 우리? 몇 명 없잖아요. 400명의 목사들이 모여보세요. 정황훈 목사가 그 힘을 쓰는 이유가 목사들이 추종하는 목사들이 엄청나거든요, 그게. 그런 거 잘 모르시죠? 목사들이 추종하고 장로들이 추종하니까 세력이 되는 거예요. 목사 400명 모여보세요. 물론 교인 한두 명 있는 목사들 말고. 그들이 지금 한 목소리로 외칠 때 주의 뜻이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 400명이 동일한 설교를 하고 한 사람이 다른 설교를 한다면 사람들이 누구 말을 주의 말씀이라 듣겠습니까? 400명 말이 주의 말씀이라 듣죠. 대부분 교회가 사람을 위한 설교를 할 때 그게 주의 뜻이라 하지.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십자가 피가 진짜 복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네 생각이고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그 동기들이나 선배들하고 얘기를 할 때 늘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늘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어느 신학자가 그 얘기를 했는지, 그러면 당신이 말하는 그 신학의 바탕이 얼마나 신학의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지,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는다면 당신의 그 하는 이야기에 내가 동의를 하겠다는 거죠. 왜 그런 말을 하는가 하면 민주주의 사고, 그 민주주의 악마한테 덮을 씌워서 그래요. 다수결.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고 인정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걸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 이 400명이 한 목소리로 올라가면 승리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호사밧이 이 사람뿐입니까? 다른 사람은 예언할 사람이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다시 물으니까 아합 왕이 머리를 이렇게 하면서 진짜 내 짜증나는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인간은 나에 대해서는 예언을 하면 항상 나쁜 말만 한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내가 마음에 뜻하는 바와 원하는 바와 정반대로만 예언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물어봤다는 거죠. 누굽니까? 그 이름이 바로 미가야 선지자예요. 그 인간은 물어보나 말합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가 아합 왕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인간은요, 자기가 듣고자 하는 바만 듣게 돼 있어요. 우리 같으면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들을 것 같죠?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안 듣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미가야 선지자 얘기는 황당한 얘기거든요. 얼마나 황당하냐. 자, 내시를 한 명 보내가지고 빨리 데리고 오라 합니다. 근데 이 내시가 머리가 좋아요.
내시는 누구 말을 듣습니까? 왕의 말을 듣죠. 왕으로부터 녹봉을 받잖아요.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한테 가서 미리 귀뜸을 해줍니다. 지금 400년 선지자가 왔는데 그들이 이 길리알 라모스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했으니까 당신 또 왕에게 가면 제발 이렇게 좀 얘기해달라 라고 요청을 해요. 이 내시도 알아요. 미가야 선지자가 뭘 예언할지, 어떤 말을 할지, 나쁜 말을 할지 다 알아요. 그래서 미리 당신 혼자 반대하지 말고 거기에 동의하라, 그 얘기를 해요. 제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왜 당신만 나쁜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야 선지자가 따라 올라가서 왕한테 가서 그 내시가 하는 말대로 똑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올라가시면 승리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합 왕이 이 미가야 선지자가 거짓말한다는 걸 먼저 알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에게 부합한 예언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도대체 너로 얼마만큼 맹세하여야 제대로 된 예언을 하겠느냐, 막 재촉을 하죠. 좀 제대로 말을 해라. 말로 하라 그럽니까? 이미 답이 나와 있는데. 올라가면 전쟁에 패할 거라는 것을 뻔한 걸 아는데 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합 왕이 지금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미가야 선지자가 이제 실제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실제인데 사실을 예언을 하는데 상대 400명의 거짓 선지자와 아합 왕이 볼 때, 여호사밧 왕이 볼 때,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예요. 들어보자 하는데 들으면 뭐해요? 분별할 능력이 없는데. 왜 분별을 못해요? 대세가 그렇게 기울으면 따라가는 겁니다. 대세가 기울으면.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대세가 그러면 따라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10명이 있는데 9명이 동쪽으로 가는데 지 혼자 서쪽으로 갈 사람 별로 없어요. 미가야 선지자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천상의 해를 봤다는 겁니다. 마치 욥기와 비슷한데요. 하늘에 여호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주변에 만군이 이제 둘러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군 천사들이 둘러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 가서 저 아합 왕을 깨워서 죽게 할꼬,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이게 욥기랑 거의 흡사해요. 욥기는 하나님이 자랑하죠. 마귀에게 네 욥을 봤느냐? 이렇게 자랑하는 것과 거의 흡사한데 누가 가서 저 아합 왕을 죽게 할꼬, 깨워 죽게 할꼬라고 하니까 어떤 영이 와서 여차여차히 말하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뭐 수도 없이 말을 한 거예요. 정말 이런 게 재밌어요. 성경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꼭 인간세의 어전회의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식으로밖에 인간에게는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래서 지금 아까 한 영이 와가지고 마귀가 온 거죠. 마귀가 와서 제가 이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400명의 선지자의 입에 들어가서 거짓말하기 위해서 이 아합 왕을 깨워 죽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게 하라 라고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이게 미가야 선지자가 본 바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가면 당신이 죽을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쭉 나오는데 죽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을 했으니까. 자, 이렇게 본다면 400명 선지자 자체가 이미 궁중에서 있다라는 자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천상회의에서는 이미 400명 선지자를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몇 년 동안 있었는지는 지금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모릅니다. 아합 왕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 곁에 둔 거예요. 문제는 누가 봤습니까 이걸? 미가야 선지자 외에 본 사람이 있느냐 얘기입니다. 아합 왕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이 전쟁이라는 자체가 군사력이 막강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의 땅 자체는 군사력이 강함과 약함이 상관이 없죠. 뭐가 관련이 있습니까? 할례 언약과 관련이 있고 여호와의 이름과 관련되어 있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관련되어 있어요. 언약궤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언약과 관련되어 있어요.
힘이 세다고 해서 땅을 차지하고 힘이 약하다고 해서 땅을 잃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합 왕이 보기에는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에 땅을 잃은 거고, 그러면 군사력을 강하게 하면 여호사밧 왕과 함께 남북이 함께 합쳐서 강력한 군대를 갖고 저들을 친다면 얼마든지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게 아합 왕이에요. 그런데 약속의 땅은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땅이 아니었죠. 그런 힘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 아합 왕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이 400명 선지자가 이 외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24절에 보면 그나냐의 아들 시드기야가 뿔 하나를 갖고 이렇게 철로 11절에 보면 그나냐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을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라 하셨나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자기들도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아합 왕이 누구 말을 듣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군사력을 비교해도 아람 군대와 싸워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성산이 있는 그러한 전쟁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가야 선지자 말을 듣겠습니까? 이 400명 선지자 말을 듣겠어요? 우리 같아도 우리가 만일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도 어떻게 했어요? 이거는 땅 짓고 헤엄치기다라는 거예요. 누가 아합 왕 입장에서는. 그러니 이 미가야 선지자 말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미가야 말은 헛소리에 불과한 겁니다. 아합 왕이 보기에는 이미 군사력이 월등한데 싸워서 지기는 어떻겠죠?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질 수 없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누가 알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치고 때리고 희롱하는 자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은 거짓 선지자 편에 설까요? 참 선지자 미가야 편에 설까요? 미가야 편에 서겠죠, 당연히. 그죠? 그러면 미가야 편에 섰다라는 말은 지금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천상회의를 본 사람이라고 볼까요? 보지 않는 사람이라고 볼까요? 보지 않았던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판단하느냐 했을 때는 지금 미가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진실이라는 말은 그 어디에서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돼요.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은 구약의 율법에서 확인한 게 없어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기적과 능력 이 모든 것들은 구약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누가 봐도 예수라는 작자는 400명의 거짓 선지자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왜?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했는데 누구를 섬기자 했어요? 나를 섬기라 했잖아요. 예수를 믿으라 했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심판주라고 하니까 어느 누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천상회의를 본 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라는 작자는 이 400인 선지자지 미가야 선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 작자는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의 근거였어.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경외해야 되는데 자기를 믿어라. 자기를 섬겨라. 자기에게 영광 돌려라. 이거는 이들 입장에서는 이 거짓 선지자, 악신이 든 자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말인 거예요. 그러면 400인 선지자가 악신이 들렸잖아요. 악한 영이 왔잖아요. 그러니 예수라는 작자는 악한 영이 임한 자예요. 이들이 보기에는. 그러니 예수를 때리고 조롱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롱할 때 조롱하는 방법도 아까 우리의 노래라 했는데 방법도 성경에 근거해서 조롱을 해요.
눈을 가리고 때리면서 내가 누군지 맞춰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구약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엘리사 선지자가 있어요. 그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열왕기 하 4장인가 거기에 나오는데, 열왕기하 6장에 나오죠. 6장에 보면 재밌는 사건이 등장하는데, 어떤 사건이 등장하는가 하면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해요. 자, 오늘은 어디를 칠 거냐? 한 지역을 정합니다. 뭐 남대문을 치자, 서대문을 치자, 뭐 어디를 치자, 이렇게 계략을 마음속에 세우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침상에서도 그 사실을 알고 왕에게 고합니다. 북이스라엘 왕에게 고하여서 이 아람 군대가 어디로 올 거니까 거기를 방비하십시오 해서 미리 군대가 가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눈 감고도 아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럼 눈을 가렸을 때 너를 때린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네가 만일에 진짜 엘리야 엘리사 계열이라면 너를 때린 자를 알 거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에서 질문 들어갑니다. 자, 때린 자를 알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로 믿겠어요? 안 믿어요. 신명기 13장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적과 기적을 행해도 안 믿어요. 왜?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되는데 자기를 믿으라는 말은 이거는 거짓 선지자예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보낸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신다고 한들, 알아맞춘다고 한들 이들은 예수님을 죽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이에요. 말씀을 알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하고 말씀이 온몸에 체화되었어요. 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체화된 상태에서 그가 판단하는 기준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린 거예요. 네가 선지자냐? 네가 거짓 선지자냐? 사실은 진짜 선지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희롱당하고 조롱당하고, 이게 반전이죠. 네가 진짜 선지자냐라고 때리고 희롱하고 눈 가리고 놀림을 당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선지자, 진짜 메시아의 참모습이라는 거예요. 눈이 감겼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모습이 진짜 선지자의 모습임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이들은 인간의 최종 상태예요. 지금 종말이기 때문에. 이 확정판이죠. 아니, 결론이에요. 결론.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인간들이 말씀을 근거하여서 자기들이 진짜 선지자라면 내가 그 선지자를 알 수 있을 것이고, 메시아가 온다면 그 메시아를 내가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참 선지자를 때리고 조롱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역사를 끌고 온 거예요.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 속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죠. 이런 것은 인간 쪽에서는 상상을 못해요. 말씀은 지키라고 줬지, 믿으라고 줬지, 예수님 살해하라고 준 적이 있느냐 얘기예요. 예수님 살해하라고 준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간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주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살해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아는 자들, 율법을 품고 몸에 체화된 자들이 예수님을 살해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또 뭐 신약을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살해 안 할 것 같아요? 알기 때문에 살해합니다. 어떻게 알기 때문에? 나 복음 알아요. 나 믿어요. 나 십자가 알아요. 그 아는 게 뭐예요, 아는 게?
안다는 말은 자기가 주인공이 됐다는 거예요, 벌써. 아까 우리 전도서를 우리가 읽었지만, 전도서 한번 볼게요, 다시. 전도서를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지혜자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이 전도서 말씀을 들으면 아, 청년아, 너희 공부한 때가 이르기 전에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하니까 기억해야 된다라고 알아요. 아니,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기억하고 알아요. 책망도 들어요. 듣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말씀 속에 모든 인간을 힘몰아 넣어버립니다. 이번에 제가 은혜 받은 게 그거예요. 부산에 태풍이 올라왔잖아요. 태풍이 올라오니까 큰 파도가 10m 높이 되는 파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파도가 바다 속에 있는 큰 바위돌 저보다 키가 더 큰 것 같아요. 그걸 육지로 해변도로 끌고 나왔죠. 주께서 일하는 방식은 그 방식이에요. 말씀 속에 이렇게 휘감기기 위해서 그 말씀 속으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런데 인간들, 이 선악과를 아는 인간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보는 태도가 항상 관찰자, 관람자, 적용해야 되는 자, 그렇게 말씀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아이고, 자기들이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도 모르네. 주님을 죽였네. 아이고,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을 그 사람이 우리가 읽는 태도가 어떤 태도인가 하면 관찰자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를 이 속으로 집어넣어버리죠.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걸 싫어합니다. 뭘 싫어해요?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대로 사는 걸 좋아하지, 말씀을 무시하고 나를 믿어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런 걸 싫어해요. 오늘날 대부분의 이단들이 말씀 중심이잖아요. 대부분이 아니고 100% 그렇죠. 말씀 중심 아닌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도 말씀 중심 아니에요? 우리 십자가 중심이죠. 이 말씀과 십자가가 대척관계에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보세요. 복음을 전하면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그 십자가가 어디 나오느냐 이야기를 해요. 계속. 말씀은 이러이러한데, 말씀은 지키라 하고 서로 사랑하라 하고 용납하라 하고 수많은 법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안 들어야 됩니까?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질문을 했는데, 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건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한국교회가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우리는 더 나아야 된다는 게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 말씀이 어떻게 보여요? 십자가로 보이죠. 아들이 죽으신 이후로 그 말씀이 보이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이 땅에서 나타날 수 있는 최고의 의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이 구라가 아니에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살해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지켜야 되고 믿어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이 말씀 앞에, 오늘 본문 앞에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자이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임이 발각당해야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방식이 나의 힘과 나의 계획과 나의 노력으로 돌아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펼치시는 그 장이고 그 환경임을 별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것이 원망이 정광훈이 때문이다. 모든 것이 문재인 때문이다. 어떤 분이, 저 설교를 듣는 분이, 목사님 왜 자꾸 정치적 발언을 합니까? 그 정치적 발언할 때 왜 자꾸 민주당 편 드는 듯이 이야기합니까?
설교자는 민주작평도 들었다가요. 무슨 국민의힘당도 들었다가요. 죄를 지적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편이 어디 있어요. 다 마귀 새끼인데. 원망을 그렇게 쏟아내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의료인에 대한 원망, 또 누구 원망, 계속 원망이에요. 원망. 그 원망의 대상이 누구예요? 최종적으로 주님입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괜히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이 감사할 수 없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놓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믿기는 뭘 믿어요?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져 버리면 우리 속에서 튀어나오는 게 이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때리고 놀리는 이러한 어떤 예수님을 지키는 성전을 지키는 그런 이 군인들입니까? 그들과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끝나느냐? 이걸로 안 끝나요. 이걸로 안 끝나고 로마서 8장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이 시편 44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말씀대로 살았는데 이런 취급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예언을 누구한테 적용을 하는가 하면 성도에게 지금 적용하고 있죠. 그런데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예수님께 적용된 거예요. 예수님이 도살할 양같이 이사야 53장에 나오죠. 도살할 양같이 끌려갔잖아요. 그 취급을 예수님이 당했는데 그 예수님의 영이 성도에게 임하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자신을 알게 되죠. 이것은 내부적인 이야기입니다. 내부적인 이야기. 우리 몸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내부에서 하려고 해요. 내부. 나 죄인 맞아. 나 은혜 알아. 전부 내부예요. 내부. 오늘날 기독교가 그런 식으로 가버렸죠. 복음을 듣는 우리들도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을 보면 승부를 하려고 작정한 사람들 같아요. 말씀을 배우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책망을 받으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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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압니다.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내부에서 분명히 쪼개지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외부에서도 이렇게 이 몸에 이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의 영이 들어오니까 도살당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누구에게? 성도에게. 만일에 내가 이 예수님을 때리고 조롱하고 이렇게 놀린 그런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요, 다른 사람들은요 여러분을 향해서 공격을 안 합니다. 나도 맞아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내가 바로 그런 죄인인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더 확장되잖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조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피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그 내용을 이 내부에서 외부로 이렇게 입이죠 말로 쏟아낼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루 종일 도살당할 양처럼 취급받는 그런 여김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불렀잖아요. 불렀기 때문에 이것이 내부에만 나는 죄인인 걸 알아. 나는 정말 예수님을 조롱하고 때리고 핍박해서 내가 나름대로 말씀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 믿는 자체가 십자가의 원수여서 라는 것이 내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니까 예수님도 내부에만 있었어요. 예수님이 내부에서 혼자 말씀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했으면 지금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사건을
이렇게 맞이했을까요? 맞이할 일이 없잖아요. 말씀으로 입 밖으로 쏟아내셨죠. 쏟아내니까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내부에 있는 것이 이게 꽉 차 있으니까 꽉 차 있는 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주께서 내놓겠죠. 근데 이 아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알므로 만족하죠. 알므로 만족하니까 안 나와요. 안 나오면서 비판은 잘하죠. 근데 주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희한한 일이 어떤 일인가 하면 이런 방식으로 뭘 보여주시려고 하면 이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죠. 39절에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고 깊고 단단하고 튼튼하냐를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도살할 양 같은 모양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참 얄밉죠.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자리로 몰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할 때 그것이 잘 보이지만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그게 그냥 그거지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의 싸움이라 했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보입니까?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고 조롱하는 그 바탕이 말씀이었대죠. 우리가 듣는 말씀, 우리가 아는 이 말씀이 주님을 공격할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셔서 십자가의 사랑만 증거하도록 우리를 그런 환경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그 모든 환경은 주님이 친히 조성하시는 거예요. 그 환경 속에 살고 있다는 자체가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사랑을 정극케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주님이 당하신 그 사건 속으로, 십자가 사건 속으로 몰아넣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어지고, 십자가만 자랑하기에 내가 십자가를 핍박했던 것 같이 또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핍박한다는 사실을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높은지를 온천하에 드러내시면서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함임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친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십자가의 사랑만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